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 달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귀한 한 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지요. 이태원 참사로 아까운 귀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한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전교인 특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 이삭대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의 문이 열리듯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소원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생명을 얻고 예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새가족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심 식사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수고해서 많은 사람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심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면,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교회 안에는 정말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11월에는 추수감사드렸습니다. 해피데이로 나를 정하였습니다. 최고, 최선, 최상 1년의 감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도와주시며 따뜻한 희망상자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찬양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선교대회까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복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사를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복되게 세워주시며 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어린 생명들을 잘 교회로 인도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월 달에 사업체를 맡겨드립니다.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혼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길에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목회 기도를 드린 것을 아시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앉아있지도 아니하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오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사업정 위에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처음 11조 예물을 드리며 성협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여 살겠사오니 나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하며 건축에 귀하게 힘을 쏟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예물마다 축복의 그릇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1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한 정교인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19일 토요일까지 가을 이삭 신방이 진행됩니다. 믿음과 감사와 기도와 정성으로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이 오늘 주일 1부 예배 후 오전 10시 15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새가족 성경공부 3주차 모임이 오늘 12시 40분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가족 환영 파티가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8여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2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주중반 모임이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절 해피데이로 드립니다. 주일 1, 2부는 추수감사절 전세대 워십으로 드려지며 최고, 최선, 최상의 감사 열매와 전도 열매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아대책기구를 통해 계양 3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상자를 전달합니다. 오후 2시에는 추수감사절 성교회별 찬양경연대회가 진행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추수감사절을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예배를 위하여 차량 운행으로 교사로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참 박수도 안 치는 여러분을 보면 참 너무 무서워요. 자, 우리 이 영상을 만든 게 우리 사위인데 김권 사위 일어나시오. 그리고 오늘 귀하게 특송해 주는 교육자들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귀하게 특송해 주시고 영상 만들고 야위회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우리 한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하며
행복하게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날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 여러분 함께 만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엄지손가락 2개 탁 올리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담아서 자, 엄지척. 네. 네, 3층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고 우리 응원합니다.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마음 닫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평안의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미련한 종을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1월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감사 충만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한 달 동안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의 눈에 늘 들어오는 구절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보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 충만이 뭘까?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우리 인간이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다. 첫째는 죄다. 둘째는 고난이다. 세 번째는 죽음이다. 이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현실까지 극복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만들 때 우리는 감사 충만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죄를 짓게 만드는 생각과 입술의 원망과 불평까지
극복하는 감사 충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결국 생각과 말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죄를 짓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 대신에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감사 충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대에 저녁 때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인당 돈가스가 2개씩 배식이 된 거예요.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받고 보니 돈가스 소스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보급병이 잘못 배급해가지고 돈가스만 배달이 된 거예요. 병사들은 말합니다. 소스 없이 돈가스를 어떻게 2개나 먹으란 말이야. 이건 고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역할 병장이 그 부도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불평하지 마. 어느 부대 애들은 지금 돈가스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모든 병사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는 선택이에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긍정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습관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매일 새벽 100분이 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항상 불행해요. 어떻게든 감사하려는 생각과 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항상 행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적들에게 너무나 많이 시달렸어요. 그가 만든 게임이 볼링이거든요. 그 볼링공을 세워놓고 저건 마귀다. 그래서 굴린 게 볼링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 가급적 긍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항상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악이냐 선이냐 불평이냐 감사냐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긍정적으로 감사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족하고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느끼면 계속 염려하게 돼요. 뭔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꿈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 된다라는 이 욕심과 정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눈에 나를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감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존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정말 그 감사를 깊이 있게 찾아서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지저분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요즘 대변을 보면서 저의 대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무슨 대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대변, 열흘 동안 대변을 못 봐서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또 심지어 길을 가다가 산부인과에 뛰어들어가지고 내 대변 좀 빼주쇼, 그렇게 부탁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내장을 닮았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내가 대변을 잘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뭐냐? 회식이다, 잘 먹는 거. 쾌면이다, 잘 자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쾌변이다, 잘 싸는 거. 우리가 대변을 잘 본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깊어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때로는 감사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하면 감사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에게 인생의 최고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고통과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고난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체에게는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생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도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되겠죠. 고난은 기회의 발판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고난을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로 고난의 포장을 열면 행복이 선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침례교 목사님이자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토니 캠폴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성도가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저희 남편 암에 걸렸는데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남편의 암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 하나님이 그 암을 고쳐주셨나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결국 그 남편이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목소리는 실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였던 것을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인은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남편은 죽었지만 우리 모든 가족은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받기 전에는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저주했던 것이 우리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이후로 남편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노래했고 함께 말씀을 읽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암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남편은 마지막 순간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십시오.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는 태생소경이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가보면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인데 병 걸려 죽었는데 도리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이렇게 쓰임 받는 걸 보니까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고난받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하나님께 사실은 더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A. 워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물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있을 때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13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감사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감사 충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매 순간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항상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아픔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아깝게 희생당한 젊은이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죽음들이 여러분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도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죽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죽은 이들을 위로하고 아파하면서도 제가 가만히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 있는데, 죽음은 나와 멀어진 사람이 아니고 나랑 너무나 가까운 친구인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오늘도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감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충만입니다. 리비 하워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구원받은 모든 죄인은 구원받은
죽음을 이겨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다시 한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계속 부르는 목양실에서 계속 틀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김지선 씨가 쓴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것도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충만이라고 잡은 겁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새벽에 너무 열심히 찬양을 했나?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찬양은 잘 못했지만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건 예수님 안에 난 완전하기 때문이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 나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정말 내 안에 모든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왕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결국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감사 충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결론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감사해서 평안해지고, 감사해서 내가 잘되고, 감사해서 복받는다. 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죄 문제, 나의 고난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깨달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 다음 생각은 내 생각, 마지막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조금 지나면 아유 나중에 감사하지 내 생각이 되고, 더 지나면 뭐가 감사해? 마귀 생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스피로스 제 히아테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셔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어요. 언제 감사가 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가 끊어지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형식적인 감사, 불평과 원망이 함께 공존하는 감사, 껍데기 같은 감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감사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 충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오늘은 축복송을 안 하고 역시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이 찬양하고 우리 일어설 때는 일어서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이러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사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고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이 죄짓지 않도록, 내 생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깊이 있는 감사를 찾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고난을 극복하는 감사로 감사 충만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잘 될 때 100번의 감사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내는 그 믿음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가난해도, 세상 풍파가 있고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고되어 있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감사 충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 안에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영혼들과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